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또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다음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 부유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함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더함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함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윤지원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에게 더욱더 영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윤지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과 상식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 각곳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학대 가운데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빛이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믿기지는 않지만 이제 12월입니다. 2023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다니다 보면은 참 많은 집들이 아주 멋있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몰 같은 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또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아주 멋있게 그 마음껏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 또 이 크리스마스로 들뜬 그러한 분위기이지만 정작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과연 잘 알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며 또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휴일 중에 하나이고 또 이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 중에 하나인 그러한 날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또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작 이 날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자신들이 즐기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또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그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아구스도 황제가 이 온 나라에 이 호적을 등록하라고 이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가 태어날 이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호적을 등록하러 이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도 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호적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또 이 모든 역사의 사건을 동원해 또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침내 이들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고 또 이 여관에 빈방이 없어서 이들은 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았고 또 예수님을 이 구유에 눕혔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그 많은 방과 또 이 집에는 이 예수님을 모실 그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몇 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또 이 예수님을 모실 이 빈방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며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또 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빈방이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빈방이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때는 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또 이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했다면 또 미리 예약을 하고 또 이 호텔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었겠지만 이 그런 게 없는 이 시스템이라서 또 이 직접 친히 가서 또 이 등록을 하고 또 이 숙소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몰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지금도 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 항상 이 빈방이 없습니다. 이 어디를 놀러 가는 사람들은 이 가장 먼저 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숙소를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태어나실 때처럼 이 호적을 등록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러 또 이 휴양을 가려고 하는데도 이 크리스마스에는 이 빈방이 없을 뿐더러 또 만약에 힘들게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엄청나게 이 오르는 가격이라서 이 예약을 하기도 힘들고 또 이 묵기도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말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묵을 숙소를 찾습니다. 이 할인 정보를 참고하고 또 누구의 추천을 받고 또 인터넷을 검색을 해가면서 이 자신들이 묵을 그 숙소를 부지런히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빈방이 있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는 이 빈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방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바쁨 때문에 우리의 너무나 빡빡한 그러한 일정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실 그 자리가 없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은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가족들을 만나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 만나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1년 동안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이 선물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리스트를 만들고 또 이 많은 만남과 또 이 행사들을 계획을 합니다. 이 가족들과 또 이 친구들, 또 이 감사해야 하는 분들을 기억하고 또 이 선물을 드리면서 이 함께 만나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모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방을 준비할 시간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군가를 만나려면 이 내가 가진 시간을 포기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안 되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 나의 스케줄을 포기할 만큼 또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하려면 우리가 그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연말이라서 아마 더 바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몸도 바쁘고 또 이 정신적으로도 바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쁜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 어떠한 사람들의 은혜보다 또 이 한 해를 돌봐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장 커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보이는 사람들 또 이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시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마다 이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성탄절은 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평소에 이 하나님을 3등으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때라도 우리 하나님을 1등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을 위한 이 빈방보다는 이 가족 모임과 또 이 각종 모임 그리고 이 아이들의 선물과 또 이 그동안 감사한 분들을 챙기느라 이 정작 이 주인공인 예수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나의 방이 없다는 것은 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 그분을 위한 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이 기간 동안에 내어드림이 어떨까요? 이 마음의 이 바쁨과 또 이 분주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이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또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이 먼저 생각하고 또 이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올해 이 성탄절은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1등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 감사와 찬양과 내가 가장 드리고 싶은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빈방에 준비하시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이 빈방이 없는 이유는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빈방이 없는 이유는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당시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 방을 내어주지 못한 이유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방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처럼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며 또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당연히 빈방을 내어주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도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생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아주 큰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또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해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은 꽤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엄청난 일을 행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는 매 순간 하나님께 뭐든지 다 구하고 또 여쭤봅니다. 이 모세의 이 리더십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구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결과가 놀라운 리더십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도 이 모세의 이 순종으로 그 경험을 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아주 대단한 이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이 실수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것보다는 이 본인의 생각 그리고 본인의 분노로 행동한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또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 장막을 쳤으나 또 그곳에서 이 먹을 물이 없어서 또 이 목이 마르다며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출애굽기 17장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 너무나 급박한 이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민수기 이 20장의 사건도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 또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20장 88절의 말씀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번에는 이 물을 내리라고 이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는 이 반석을 2번 내리셨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생각하시고 이 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반석을 친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반석을 왜 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 기존의 이 경험 때문에 예전에 반석을 쳤기 때문에 이 동일하게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순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선택한 행동으로 이 말미암아서 이 그렇게 기대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으로 이 아주 민감했던 이 모세조차도 이 결국 자신의 성격이나 아니면 이 생각 때문에 이 영적 민감함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계획에 따라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들도 이 항상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빈 방을 만드십시오. 그 방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는 그러한 방이 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다른 어떠한 것도 채우지 않고 이 오직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빈 방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이 빈 방이 없는 이유는 이 남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이 방에 들어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임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빈 방이 있는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요셉과 이 마리아의 사정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해산을 앞두었기에 이 외모를 봐서도 이 임신한 사람인지는 아주 당연하게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15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비교해 보면은 이 토론토에서 이 나이아가라 정도가 거리가 됩니다. 이 그러한 거리를 이 자동차도 없이 걷거나 혹은 이 말이나 노새를 타고 또 움직였을 그 상황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이 여관방을 두드리는 이 그들의 행색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또 힘들어 보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조금만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를 집으로 불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궁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묵고 있는 이 내 방이라도 내어줄 수가 있었을 테지만, 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이 자신의 귀찮음, 또 이 모르는 사람을 이 집안에 불러들이는 그런 것이 방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실제적으로 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또 우리의 이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씁니다. 대부분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물질과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이웃이며 사회이며 또 서로를 돕고 아끼는 아름다운 사이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런 일을 칭찬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을 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만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챙기고 또 이웃들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저 이 세상 사람이나 이 죄인들도 모두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삶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살아가는 이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서로를 챙기고 도우면서 나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을 것을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평소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살면서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이 나그네를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떠날 사람입니다. 나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저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그네의 뜻은 내가 하는 대접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스쳐가는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기억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또 대접을 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 어렵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러한 나그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부딪히는 사람들,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나그네였던 마리아와 요셉을 볼 수 있는 눈이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재능과 또 건강 등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아무런 계산이 없이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기억을 하시고 또 축복을 하시며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긍휼의 눈이 되게 하시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나그네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예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머무르실 그 빈방을 준비하기를 원하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는 과연 이러한 빈방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또 우리 더함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빈방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다른 이 어떠한 것보다는 이 예수님을 위한 이러한 빈방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이 예수님의 생일을 이 기쁨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또 그분의 날을 그분이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빈방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모실 그 빈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3등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선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등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빈방을 만들어서 비록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이 빈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빈방을 먼저 만들고 이 빈방 안에 우리 예수님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컨디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이 들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빈방을 만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을 우리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1등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오직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머물 빈방을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지금부터 생각하게 하시고 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또 이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 또 이 교회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이 찬양팀 그리고 이 친교 봉사입니다. 이 내년에는 이 남성분들도 이 친교 봉사에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신청을 해주시면은 또 매주 이 순서를 정해서 또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올해 내년에 이 집사 교육도 신청을 받습니다. 또 이 집사 신청 자격은 이 침례를 받으신 분이고 또 우리 더함교회에 또 1년 이상 또 참석하신 분이시면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 기도는 이 김인식 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 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모치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대로 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내모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도암교회가 이 지역에, 이 도람 지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뜻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직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도모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도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 마음 안에 이 빈방을 만들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빈방 안에 예수님이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림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하여 주심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모든 이 힘든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낭만하고 힘들어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생각들, 우리 나의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며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며 적용이 되며 나타나는 그러한 선한 행실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이 빈방에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빈방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예수님께 대하듯이 또 우리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또 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오직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준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